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삶의 프레임을 하나님으로 바꿔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인물로 보는 성경 우리 네 번째 시간인가요? 네 번째인데 요셉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해요. 요셉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한 두여 편 한 것 같아요. 우리 2년 동안. 그리고 자주 언급도 했고요. 우리에게 친숙하게 여겨질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여러분은 요셉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끔쟁이라고 말하겠죠. 그렇다면 이것 외에 혹시 요셉에 대해서 떠오르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총리, 애굽의 총리. 난 아무도 대답 못할 줄 알았는데. 애굽의 총리. 여러 가지 것들. 우리 최양기가 이야기했던가? 참 요셉은 얄미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라고 이야기했던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참 얄밉기도 하고 한 대 콱 지어 받고 싶기도 한 그런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요셉은요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12아들들 가운데서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37장 3절에서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3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걸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자랑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어떻게 하죠? 형들보다 더 사랑하여서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요? 화려한 옷을 지어 입히고. 근데 이것을 아버지가 자기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형들도 알 만큼 티가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말 한마디도 뭐 하는 법이 없었다?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더 미움을 받고 얄미움을 받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아서만이 아니라 이것도 서러운데 사실은 눈치가 전혀 없는 요셉이 한몫을 제대로 한 거죠. 그래서 3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친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아버지에게 형들의 무엇을? 잘못을, 허물을 일러 바치기도 하고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허물에 대해서 개역개정에는 잘못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 나쁜, 악행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좀 미운 짓을 요셉이 하다 보니까 때로는 한 대 지어받기도 했던 것 같고 뭐 야 뭐 너 하면서 말로도 아마 했던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또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는 행동들을 뭐 했던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그러한 것들 어떻게 했어요? 다 아버지에게 뭐 했다고요? 일러 바쳤다. 아빠한테 다 말할 거다. 어, 그거 다 말한다. 그러니까 이거 아빠 보세요 형들이요 막 저걸 그냥 이렇게 미움을 받았던 거죠. 요셉이. 그래서 37장 5절을 보면 또 하나는 뭐냐면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뭐 했다? 더욱더 미워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한 번 뭐냐면 꿈꾼 이야기 때문에 더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꿈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밭에 곡식단이 있는데 요셉이 묶은 곡식단을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어떻게 해요? 절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곡식단에 둘러서서.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장 8절 시작.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여기서 좀 멈추면 좋은데 이놈의 꿈은 또 꿔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참을 법도 한데 이 말을 들었으면 네가 왕이 될 상이냐 뭐 이러면서
들었으면 좀 멈출만도 한데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 이야기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죠. 이것을 우리가 속되게 말해서 뭐라고 하냐면 눈치 드럽게 없는 놈이다 라고 합니다. 이번에 꿈꾼 형들은 꿈꾸면요 형들뿐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끌고 오냐면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뭐냐면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절하더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형들 대신해서 아버지가 꾸짖어요. 왜요? 가만히 뒀다가 저 형들한테 완전 짓밟힐 것 같거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아버지 대신 꾸짖죠. 그만해라 이놈아.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것이 아니라 형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형들이 양들을 치우고 있는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야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보내거든요. 이때 도시락을 같이 보냈으면 다윗이 배달의 민족의 원조가 아니라 요셉이 먼저 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형들의 그 동향을 살피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죠. 자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딱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화려한 옷을 집어입혔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형들이 이거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누가 말리려고 하냐? 이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이 죽이는 거 우리가 피해 봐서 뭐 하겠냐? 죽이지 말자. 요셉을 결정적으로 애굽에 팔려가도록 한 사람이 뭐냐면 바로 유다 넷째 아들이. 굳이 우리가 피를 흘려서 뭐가 좋을 게 있겠냐? 그냥 팔아버리자라고 하죠. 그래서 요셉이 어디로 가게 되냐? 바로 애굽에 있는 신대장,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39장에 오면.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온 이후로 아마도 그 주인이 볼 때에 그 집안이 너무나도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야, 참 우리 집안에 귀한 사람이 왔나 보다. 종으로 우리 내가 샀지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3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9장, 창세기 39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찾나요? 네,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이 보디발이 보니까 그 요셉이 누가 함께 하셔서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길을 잘 되도록 하는 것을 뭐 한 거예요? 눈으로 보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믿는 신은 제와 함께 하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보디발이 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겨서 관리하도록 하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서 애굽으로 갔지만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하고 동화처럼 끝나면 좋겠지만 요셉은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는데 바로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냐? 그 아내 보디발의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하냐면 끊임없이 뿌리치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해요. 39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이 요구해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요셉은요 그 자리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 않으려고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아내의 그 요거도 참 포기하지 않는 그런 끈기가 있었어요. 왜요? 요셉에게 꽂혔거든요. 6절에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해요. 아주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뭐라? 미남이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성경을 얼마 보지 않았는데요. 다 잘생기고 미남이에요. 야 이거 하나님 외모를 보시는 것 같은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사모님이 요셉을 보고 딱 꽂힌 거죠. 너무나도 준수하고 잘생긴. 야 쟤는 노예할 상이 아닌데 보니까 꽂힌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가만히 두지 않죠. 끊임없이 유혹하고 막 해요. 어느 날 요셉이 딱 집어왔는데 종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있냐? 사모님만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또 유혹하고 뿌리. 그러니까 요셉 아예 뿌리치고
얼마나 그 사모님 요셉을 잡았냐면 요셉의 옷이 다 벗겨져서 그냥 요셉 옷 두고도 도망갔죠. 이 일 때문에 이 사모님이 뭐예요? 거짓말해요. 요셉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게 되냐?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냐?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요셉은 그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의 눈에 하나님께서 띄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도 요셉이 모든 것을 맡아서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왜 황정민이 나오는 그 검사 영화 있잖아요. 검사 외전인가? 거기에 보면 왜 황정민이 검사인데 억울하게 갇혀가지고 가는데 왜 이렇게 그 무슨 법을 해결해주고 이래서 그 왜 감옥 안에서도 장이 되잖아. 보면 모든 것이 다 되잖아요. 아, 요셉도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모든 게 어르신 이렇게 막 할 정도의 위치까지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옥의 모든 살림살이를 살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도 또 요셉에게 일이 생기죠. 어떤 일이 생기냐? 거기에서 왕의 술을 따르는 시종 그리고 빵을 구워서 빵을 올리는 시종 두 사람이 자천되어서 감옥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은 어떤 꿈인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꿈을 누가 해석해 주냐? 바로 요셉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예요. 술을 따라서 왕에게 바치는 시종장은 당신은 얼마 지나지 않아 왕에게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다시 복직될 겁니다. 그런데 빵을 굽는 그 시종장은 당신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죠. 근데 요셉의 말대로 그렇게 실제로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일이 있은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도 왕도 꿈을 꾸는데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감옥에 있던 그 장이 누구를 그 술 따르는 시종장이 요셉이 빡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있을 때 꿈을 꿨는데 누가 해석해 줬습니다. 아, 데리고 와라 해서 요셉이 왕 앞에 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41장.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꿈이 이거예요. 이제 곧 풍년의 때가 올 텐데 풍년이 지나면 흉년의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풍년이 왔을 때 충분한 곡식을 각 처소에 각 그 성마다 저장해 두십시오. 그래서 흉년의 때에 백성들을 먹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왕의 재산이 늘어날 겁니다. 하죠. 요셉의 말대로 풍년이 오면 곡식 다 차죠. 근데 그 꿈을 해석해 준 뒤에 왕이 자기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주면서 너가 애굽의 총리를 맡아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말대로 어떻게 풍년이 찾아와서 곡식이 다 가두고 이제 흉년이 왔을 때 사람들이 애굽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애굽의 곡식이 풍성하다는 소리. 그래서 각종 보석 보물들이 다 이 누구에게 바로 왕에게 기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누가 찾아오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그 앞에 절하죠.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와 모든 가문이 이제 요셉이 대신 그 바로 앞에 가서 구하여서 모든 가문의 그 가정들이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서 살게 되어진 그런 이야기잖아요. 요셉의 이야기가.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셉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요셉의 삶 가운데는 늘 부정적인 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형제들에게 팔려갈 때에도 성경에서 요셉이 좌절했더라, 요셉이 심히 분했더라, 심히 울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나요? 없어요. 이런 한마디 없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보디발의 가정에서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합니까? 저 억울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마디 하지 않아요. 그의 입술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향한 원망이라든지 부정적인 생각을 비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만약 요셉의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라도 가득 차 있었다라면, 너무 분했더라면 성경에서 아마 한 단어라도 울었더라 뭐 이렇게라든지 그러한 표현이 될 만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감옥에서 요셉은 어떻게 한지 아세요? 다른 이들의 근심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묻고 해결해 주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제 40장 6절 7절 볼까요? 그게 아까 전에 말했던 두 시종장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40장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던 자,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거나 갈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안색이 변한 근심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신의 상황이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라면 다른 사람들의 상황이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아마 안 들어올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 먹여준다. 기다려라. 분노와 질투와 시기와 온갖 것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요셉은요? 이걸 알았어요. 자신을 누가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 내 억울함, 나의 비참한 현실, 나에게 주어진 공평하지 않은 그 상황, 그 모든 것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39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9장 9절. 그 보디발의 그 사모님 유혹할 때에 요셉이 한 말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하는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요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낙담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에 대해서 그는 돌이켰다는 거죠. 소리 내었다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이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예전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을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뭐 이렇게 맨날 당하고 있냐. 마치 옛날의 동화처럼 뭐 통지와 파치처럼 맨날 당하는 것처럼. 그런데 요즘 드라마는요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막 우리가 원했던 그런 주인공 막 잘생기고 그다음에 뭐예요? 판사도 돈 많은 뭐 재벌 그 유속 상속 받은 판사여가지고 막 자신이 막 해결하고 패고 막 돈 던져주고 그렇게 하는 사이다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셉은 예전에 보던 드라마 같아요. 답답해요. 한마디 하지 않아요. 왜 저렇게 당하는 거야? 답답해요. 한 번쯤은 소리칠 법도 한데 왜 화도 내지 않는 거야? 뭐야 쟤는? 그런데 요셉이 유일하게 큰 소리를 냈던 게 뭐냐면 아무도 보지 않아도 어느 누구도 이 내가 죄를 짓는 것 알지 못할지만 그 죄를 짓는 것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다는 것에 뭐예요? 소리를 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다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반대의 경우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에 대해서 쉬쉬하는 경향. 많은 교회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과 피 흘림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도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피 흘림과 고난, 고통을 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쓴 것 다 빼버리고 단 사탕만 주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야기, 예수님의 사랑,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헌신과 섬김에 대해서 하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복음이 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척교회 가는 것보다 그냥 대형교회 가는 거 좋아하죠. 왜? 내가 할 일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어느 누가 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하나님께 대한 양심과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뭐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39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요셉과 뭐 하셔서?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인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뭐 했어요? 보았어요.
날마다 주님께서 요셉이 하는 일들을 잘되게 하는 것을 보았어요. 39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한 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 사람의 집에 뭐 하셨다? 복을 내리셨다. 그런데 그 복을 내리시는 게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님의 그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복을 내리셨다. 할렐루야.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뭐 해주셨다? 돌보아 주셨다. 그를 한결까지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2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간섭하지 않는데 그렇게 된 것은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셉을 뭐 하신다고요? 돌보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뭐 하게 하셨다? 잘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요셉의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신 것은 요셉에게만 주어지는 특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는요, 무엇이냐? 특별함이 있었어요. 그 특별함이 무엇이냐? 바로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끝이다라는 그 특별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신의 삶의 프레임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40장 8절에 보면 꿈의 해몽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거. 41장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보니까 요셉이 바로 이렇게 대답하는데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요셉의 삶의 프레임에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단순히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견뎌낸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아신다. 할렐루야.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할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고 할렐루야. 해결해 주실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붙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도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나를 다 보고 계시니까. 저는 이 특별함,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함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시선 이미 우리가 다 가져봤고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우리의 상을 해결한 게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러니 이제라도 한번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의 현실을 내려다보고 내 현실에 대해 없는 것에 대해서 부정한 것에 대해서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억울한 일에 대해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시선을 돌려서 내 삶을 들여다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를 돌이켜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지 않기를 위해서 소리를 내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바꿔 나가보자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을 그렇게 헌신해보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억울함, 나의 고통, 나의 고난, 나의 이러한 처참한 상황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빠져서 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상황을 보면 얼마나 참 비참한가요? 처참해요.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요셉은 그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나요? 누구보다도 사랑을 풍성히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먼 타국 땅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그가 느끼는 감정, 그가 느끼는 삶의 그 비참함이 어땠을까요? 근데 요셉은 그 삶의 비참함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서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누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아까 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면 요셉을 바라보고 계신다라잖아요. 요셉을 보니까 할렐루야. 자기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요셉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뭐 하신 거예요? 축복하신 거예요. 함께 하신 거예요. 삶에 비아냥거리거나 비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요셉에게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끝이라는 이 프레임, 요셉이 가지고 있던 이 삶의 프레임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자고요. 아멘.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제가 지난 주일인가 금요일인가 말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나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요셉도 이 일에 해당되는 게 아닐까요? 요셉의 생각을 바꾸게 하신 거예요.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나는 버림받은 게 아니다. 그 생각 바꾸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러한 생각 삶으로 가져온다라면 내 삶의 주인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살게 되어질 때에,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생각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렇게 삶을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요셉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삶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프레임을 하나님으로 바꿔 나갑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많지만 힘들 때도 많이 있고 또한 고통스러울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것에서 생각에서 잠기지 말고 벗어나와서 이 문제는 내 문제 아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잘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가는 곳에는 밖에서든지 안에서든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러한 삶의 프레임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의 프레임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살리고 그리고 이 땅을 살려나가는 그러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